삶 가운데 시달리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선책을 모든 신령들 치유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추억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경과 제대의 배달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상한 나의 맘을 보고 계세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시네. 찬양합니다. 주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아세요. 홀로 울던 남 아세요. 주님의 사랑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고 계시죠. 주의 나에게 있어. 그대로 날 세워놓으시죠.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일에는 멈춤이 없도록 주여 나를 붙드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를 만나기 부족하게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위해 주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각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을 이끄시고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주시고 오 성령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긴급 명령으로 얼굴을 마주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지 2주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마주 대하며 참담함과 황망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잘못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신실해야 할 때 신실하지 못했고, 더 사랑해야 할 때 더 사랑하지 못한 죄악들의 결과들 같아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희들의 인내심이 바닥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어느덧 익숙함에 젖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몰라서 찾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지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편지이자 향기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악취로 물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맛을 잃어버려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만을 위하여 쌓고 기꺼이 나누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겸손히 내려가야 했는데 더 높은 곳만을 지향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닮으려 애쓰기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은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때가 열려있는 증거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영혼의 생명을 지켜가고 부모와 자녀가 더불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조차도 잘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끔씩 집에서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2명 있잖아요. 큰아이의 이름은 선민이,
둘째 아이의 이름은 선우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가끔 둘째 선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는 선우야 했는데 입으로는 선민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선민이를 바라보고 머릿속으로는 틀림없이 선민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으로는 선우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나 선민이 아니에요. 나 선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그렇죠. 나의 머릿속으로는 틀림없이 그 둘째 이름을 불렀는데 입으로는 첫째가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저는 살아가면서 몇 가지들을 결심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 보통 왜 60일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60일 동안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 그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주기적으로 어떤 것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계획표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절대 기분대로 살지 말자. 내가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런 결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도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욱 올라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변에 막 펼쳐지고 일하는 순서가 나한테 잡혀져 있는데 그 순서대로 무엇인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자고 해놓고 나서는 감정에 따라 또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즉 내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해놓는 것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살지 말자. 제가 볼 수 있는 거는요 360도도 안 되잖아요. 눈으로 봐야 180도도 다 못 봐요. 기껏 봐야 요 정도 각도의 것을 밖에 못 보니까 360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내가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뿐인가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볼 때도 이 많은 것 중에 초점이 있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를 맞추어서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이 눈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도 나는 다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본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못 본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뭐가 있을까? 라고 또 보고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거나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더 생각해보자. 적어도 3번은 머릿속에서 생각해보고 이것이 괜찮은가를 그렇게 해보고 말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머리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뻔히 보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딴에는 이런 머리 저런 머리 다 써보았는데 나도 그 나이 때 그 머리를 써보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더 있다가 보니까 그게 눈에 다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지 말자 해놓고서는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늙었다는 것을 언제쯤부터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돋보기를 쓸 때부터 늙어지는 거다. 다 세상이 밝게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을 이렇게 좀 내려서 봐야 되니까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갱년기 때부터는
좀 늙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30대 이후부터는 세포가 바뀌어지면서 서서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언제쯤 하십니까? 사람마다 늙음에 대한 기준은 전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늙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배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합니다. 보통 6개월 단위로 생활 계획표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일주일에 짧게는 한 2-3시간, 좀 많게는 한 5-6시간들을 그쪽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내가 새로 배워야 될 것들에.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해가는 것이죠. 남들한테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배움을 멈추는 순간 저는 늙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소통을 할 때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인터넷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수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뭘 이렇게 조작해야 되는데 요만한 것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해야 돼. 귀찮아. 근데 그것을 안 하기 시작한 순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아이들은 요즘에 그거 갖고 전부 다 소통하는데 나는 그걸 배울 마음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특히 목회자이다 보니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배우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저희 직업의 특성상도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늙어간다는 것에서 배움을 멈추면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때때로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배움을 어쩔 수 없이 좀 유보해 놓아야 되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일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 시간을 다 쓸 줄 알았는데 내 시간을 내 맘대로 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24시간을 마음대로 다 쓰고 계신가요? 어떤 때는 24시간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2시간도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무엇인가 짜여져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것들로 짜여져 있는 나의 시간들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 그 꽉 짜여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가는 길이 맞는지,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쓸데없이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를 밖으로 이름을 부를 때도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내가 결심하고 생각한 것대로 나는 살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기가 민망합니다. 인터넷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살펴볼 때 겁이 납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다. 저는 댓글 같은 거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서구청에 확진자가 생긴 것에 들어가서 댓글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차마 못 읽겠더라고요. 그리고 TV에서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 왜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조금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욕할 수 없어.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됐다 마나.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을 뭔가를 다 이렇게 뭘 얘기를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들 저래? 좀 그러지 말지. 아, 왜 당신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거야? 부끄럽잖아.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정대로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감정에 휘말려 있을 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해놓고 나서 상황만 몰두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거기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그리고 더 진짜인 것을 아직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좀 뒤로 물러나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 내 계획표 안에 들어있었던 나의 일상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만들어 놓았던 그런 것들로부터 좀 떨어져 보아야 되는 시기. 아마 이 시기가 그런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비교해 주기를 옷이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옷과 같다. 옷은 낡아지고 낡아지는 옷은 다른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옷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천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옷을 한 벌 장만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낡아지고 헤어져도 영원하면 못 가꿔서 입을 그런 시기들이었죠. 우리는요, 저는 요 근래에 낡아서 옷을 버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멍이 나거나 빵꾸가 떨어져서 버린 적도, 그리고 새 것을 사서 입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고 새로운 유행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옷 한 번 사서 입고, 오래 입던 옷이 낡지는 않았지만 왠지 조금 색도 바랜 것 같고 좀 그래 보이면 바꾸고, 옷이 저 안에 있더라도 유행은 계절마다 바뀌니 그 유행에 따라 하나씩 사 입어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낡아지는 거야. 영원한 게 아닌 거야.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틀림없는 반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바라보고 집중하고 알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은 낡아질 것이야. 없어질 것이고 너는 옷을 갈아입듯이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관심거리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나는 바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직장에서 나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가요? 이름은 동료인데 경쟁자들로 남아있잖아요. 진급을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서 더 많은 실적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회사들이잖아요. 크건 작건 간에 사장님이 되면 좋을까요? 생각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요? 직원이 1000명이 되면 행복할까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니까 나는 1000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일까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더 무거운 어깨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1000명의 가족을, 1000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판단 하나 잘못하면 많은 가정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들이죠. 우리들이 집중해 보아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낡아 없어질 옷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커다란 문제가 우리나라 모두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떡하니 얹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결정된 그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답하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이때에 코로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욕먹는 우리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어째 저째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함을,
당신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렸을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당신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해줄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 미국에 갔을 때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LA 지역에 가면 플러 신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아마 신학교 가운데에서는 유명했던 학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세계 선교학의 제일 가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를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시간 반을 저희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큰 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똑똑하고 들어가서 청강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흔쾌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강의실에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어로 된 강의를 잘 들리지도 않는데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학생들 앞으로 저희들을 다 초청해 주더니 인사를 해주며 그리고 소개를 해주고 그분이 같이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님, 아니 생긴 게 어떻게 생긴지, 아니 이렇게 생겼어. 나 사진 찍었어. 근데 그것보다 저에게 더 충격적인 것이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강의실을 나와 길 건너편으로 갔더니 3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대학교는 강의실마다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한 3평, 4평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홀들이 탁탁탁탁 붙여 있는 거예요. 층층마다. 여기는 무슨 학생들이 개인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곳인가?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가보았더니 그 사무실 하나 위에마다 나라 이름이 써 있습니다. 뭐가 써 있다고요? 나라 이름이 써 있는. 그 쬐끄만 신학교 한 군데서, 물론 세계적인 학교긴 하지만 어쨌든 신학교 한 군데에서 전 세계를 방방마다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 상주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 그 나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당 이름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 선교를 하는 사무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관한 선교사 분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후원회를 거기서 또 모집을 하고 그 선교사님을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파송하고 거기서 하는 사역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건물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와! 저는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전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우리 청지기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도 그 일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즌이 되어서 가만히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하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적인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사는 동안 책을 10권은 최소 남겨라. 그래서 저는 30권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계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남겨놓은 것은 동시간대에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나 맨날 TV 보고 있었는데, 나 철철이 영화관 가서 미국 영화도 보고, 태국 영화도 보고, 인도 영화도 보고, 유명하다는 것을 다 봤었는데, 왜 내가 영상이 전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살고 있었을까?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내 옆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청지기교회 성도님들께 이 일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많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준비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500년 후에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며 2020년대에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던 청지기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습은 이런 거였다. 이때의 아이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이런 모습으로 드렸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는 아이들로 이렇게 자랐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플러신학교에서 그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어요.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내려면 비행기값, 체류비, 사역비, 그리고 가서도 또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에 녹아들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주님이 증거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발달했어요. 우리들에게 이거 하나만 가지면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요즘엔 영상도 공짜로 만듭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요즘에 앱들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만 넣으면은요 160 몇 개 국어로 다 번역을 얘가 해줘요. 그것도 공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곳에 담기만 한다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2주 전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선교의 메시지를 한 명이든 아니면 반이 됐든 만들어서 전 세계에 띄울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시작이고 이 아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는 선교의 최전방에 이 짧은 시간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만든 영상은 그 아이가 그곳에 담은 자신의 신앙의 메시지는 전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00개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2000개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1만 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만 개를
한 사람이 한 개를 그 중에 한 개를 100사람씩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멋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교회 성도님, 이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낡아진 옷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가야 할,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온 곳이라고 그러고 온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나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언어로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던 이 시기. 그것을 위해 시간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 함께 모이고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일정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정표가 없으신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나는 지난주에 뭐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한 결심들, 그것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일정표에 주님 나라가 일주일 동안 한 개도 없다면 주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하루에 언제 내가 주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일주일에 나의 시간표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걱정거리들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언제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이 답답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질 정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지금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를 꾸짖어 주시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한 나의 인생들을 바꿔주시고 낡아질 것에 내 모든 것을 내던졌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에 올 그 세상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싶을 때에 주님이 여기에 있노라고, 여기에 계셨노라고, 내가 그걸 증거하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1년에 2022년에 2023년에 주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싶을 때에 주님이 여기 계시라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지기 교회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써 주십시오. 부족하고 힘없고 연약하지만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로 그때에 써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자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남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청지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교회는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들께서 늘 같이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참 현명하시구나, 세상도 잘 읽으시는구나,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뭐 사회에서 이런저런 결정들을 하고 그것에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께서 얘기 나누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 건강, 그리고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진짜 사랑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 정부에서 지침 내린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잘 예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축원드리고 삶이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날샘으로 계속 같이 공동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줌으로
확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방에는 초대하는 거를 열어드렸고요. 방을 이미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30분 정도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끝나고 축도하고 10분 후에 하면 될까요, 조 목사님? 네, 10분 후까지 들어오셔서 12시 한 5분쯤 끝나면 15분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으네요. 12시 15분부터 확대 운영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전부 다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 계승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에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3,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기내려 나는 벽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친히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